사사기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는 1533쪽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거 분명하게 확인했고요. 자, 그 내용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장 15절, 기드온이 그 병사들이 꾼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방인 군대가 해몽까지 다 해줬죠. 누가 누구에게 붙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드온에게 붙였다. 자, 그게 이어가야죠, 그 주제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겠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미디안 군대를 이길 것이다. 빨리 성경 보시라고요. 자, 성경 보시라고. 자, 일어나라. 왜냐하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싸움은 누가 해요, 지금부터? 치열한 전쟁을 기드온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아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일을 기드온이 주어가 되는 일들을 장소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공부에서 하는 그 팩트고요. 진짜 팩트는, 진짜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목적입니다. 이런 틀에서 보면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관심 있어 하든지 하여튼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에 폭 빠져서 하는 아이들에게 주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기에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걸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만회를 해도 우리는 우리 속에 살 말을 다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 빈 항아리, 항아리 속에 횃불. 자, 18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자기가 100명 데리고 가고요. 나머지 100명을 각각 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친 사면에서 18절 중간에요.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누구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걸 좀 풀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 하는 사인을 잘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깨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깨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바로 누가 이기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하러 갈 때 칼을 가지고 가야지, 창을 가지고 가야지 무슨 횃불을 들고 가요? 진짜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지만 여호와의 능력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기드온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럼 여호와 계시가 맞죠. 예. 자, 밤에 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20절 끝에 가시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각기 자기가 처한 곳에서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자, 이거 결론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나오죠. 납달리, 아셀, 므낫세부터 모여서 미디안을 쫓았더라. 그 뭐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요. 전쟁의 시작의 승기는 여호와께서 잡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자,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현상적인 얘기고요. 동그라미니까 위로 올라가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단계, 이게 10단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단계로 오게 되면, 자, 오늘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또 강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체적인 성취를 분명히 하셨다는 게 내려오는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그 일을 누가 언약한 일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더 올라가면은요, 따라서 누구는 분명히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개론 구조, 이 도표가 다 들어와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나 선과학, 죄와 의,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나 특히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그 다음에 저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죠.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신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요. 뭐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성경신학을 공부를 했다면은 머릿속에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도움이 좀 된다면은 가끔은 공부를 하다가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머릿속에 좀 지어 넣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보시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 뭘 공급하세요? 예?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저기 동그라미가 10개거든요. 동그라미 10개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예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동그라미 10개 중에 9개만 하고 나머지 1개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 분명하게 증거를 해줘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가 하신다는 거? 예, 여호와 살아계신 거죠. 여호와 살아계신 겁니다. 막말로 오늘 24시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거지 누가 살아계신 것에서는 변함없어요. 여호와 살아계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걸 붙잡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또 소원하고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또 부탁도 하잖아요. 자, 기도원 승리한 내용들을 볼까요?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고 마무리될 쯤에 에브라임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끝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나중에 참여를 했는데 승을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인간적으로 가만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불러서 같이 싸우지.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승리를 독차지하려고 했겠죠. 참 잘 보세요. 우리가 도왔기 때문에 너네들이 전쟁 승리하게 했다. 그 말로 지금 하는 행동으로 보면 에브라임이 생생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 덕분에 우리가 전쟁을 잘했다라고 기드온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나 에브라임도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움직여요. 여기는 한 몸으로 움직여서 장자권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배워야 가야 될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이 두 지파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지금은 기드온을 통해서 자존심도 세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다 때 가면 에브라임을 4만 명 죽이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약속의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야곱의 모든 축복을 받고 있는 에브라임을 죽인다. 몇만 명을. 그러면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데 누구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흔들려요. 9가지 여호와 주어 잡다가 끝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로 하면 다 무너집니다. 9가지가.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느 누구보다가도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많이 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가 더 귀해서가 아니라요. 안 들으면 못 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맨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도 되죠. 사실. 자,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제 분노가 심합니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2절에 기드온이 8장 2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볼까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원래 큰 민족 아니냐. 그렇게 화내지 마라. 좀 아량을 넓혀라. 우리가 하는 일 아무리 잘해봤자 에브라임 너네들에 못 미친다. 그 말에 화를 풀어요.
여호와가 하신 것이다라는 데 풀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요. 에브라임은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지만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여기는 여러분들 땅으로 보면 르우벤과 갓지파 아마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국경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멸시킵니다. 보자고요.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에게, 그 부두엘이 아니고요, 브누엘입니다. 제목에 브누엘 사람에게 원조 요청을 거절당하게 합니다. 자, 전쟁을 치렀으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래서 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떡 좀 달라고 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6절에 볼까요?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너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세바와 살문나 권력이 얼마나 큰데 너네들이 그걸 지금 잡겠다고 쫓아가느냐. 안 주겠다. 줬다가 나중에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안 줍니다. 7절 보세요. 7절.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숫곳과 브누엘의 사건의 본질은 7절에 나옵니다. 본 의도는 기드온이 가로되, 자, 그래?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로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전쟁이다. 그래서 돌아올 때 나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의 대적이 된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대적은 뭐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럼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하는데요. 이 정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가서 그 침략해온 왕들만 죽이면 되지, 왜 협조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죽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명을 말끔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6장에서부터 기도원을 읽지 않고요. 8장 4절에서부터 9절을 딱 읽고 여기 봐라.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느냐? 또 성경 9절까지 들어가면서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에게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굳이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성경적 그것 가지고 몰아가면 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데가 꽤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이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하나님 계시를 설명할 때는 내 자신부터 내 스스로도 그게 여러분들 양식으로 공급되는 일은 구조가 든든해진다는 말은 한 구절 한 구절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야가 아니라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늘어나는 우리 분방 공부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각자 다 그 공부하는 내용과 또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대적이 된 것이다? 예, 이게 지금 목적인 겁니다. 예. 홧김에 기드온이 열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전부 다 죽여버렸다. 이러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서 여러분 얼마나 큰 전쟁이었냐 하면요. 10절에 보시면 기드온에 어쨌든 돌격대는 300명이었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하는데 여기 보면 그걸 감안하면 10절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몇 명이라 그러죠? 12만 명이죠. 이게 싸움이 될 일입니까? 누구 주어를 넣어야만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군대를 파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아까 얘기했던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오다가 소년 하나를 잡아서 이 마을에 통치자가 누군지 이름을 다 대라. 그래서 숫곳 방백과 14절에 보면 장로 70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색출해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도덕적으로 설명을 이걸 말끔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예. 아까도 지난번에 우리 지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36시간 동안 살던 원주민들을 씨를 말려버리는 사건은 여러분들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딱 정리되죠. 예.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이 시대에
인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계와 문화적인 흐름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들을 수만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문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깨어지고 흩어지고 뭐 하더라도 어느 현장에서라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4월 말에 예고되어 있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성경 강론 계시록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가서 다시 창세기를 확인하고 전체 여러분 성경신학 서론, 의미분석 성경개론 완간이 이제 4월 말에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진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볼까요? 네. 자, 16절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질려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냥 칼로 그냥 싹 베서 죽이면 좋은데 찔렀는지 훑혔는지 여러분들 뭐 묶어놓고 당겼는지 굴렸는지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이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교회 학교에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애들한테? 만약에 내리면? 그럼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가시 두드려 팰까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이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이사야서에 탁 가면 모형에서 땅 정복하는 방식을 이사야 1장에서부터 확 바꿔버려요. 잘 보세요. 이사야 1장에 가면 장차올라라는 칼과 창을 곡괭이로 만들어버리는 왕국이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 잘 아시는 대로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죠. 뭐 하는 자는? 그렇죠. 그건 그리스도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평화주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폭력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부터는 폭력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천국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모형과는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다 다르다. 범위도 다르고요. 자,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요. 들가시로 죽입니다. 그리고 두 성을 멸한 다음에요.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아들 보고 죽이라 그럽니다. 자, 왜? 너 형제들 원수 갚으라고.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장자가 여델이었던가 봐요. 죽이라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못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21절 끝에 보면 그 약대 목에 꾸몄던 그 장신구였던 것 같아요. 이 왕들이 타고 있었던 세달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취하니라. 왜 이런 내용이 왜 나오죠? 장신구는 일종의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연결이 돼요. 기드온이 다 마무리되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자. 에봇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전통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보니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뭐처럼? 우상처럼 섬겨버리는 거죠. 한순간이죠, 사실. 우상으로 넘어가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쟁에서 세속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는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아니에요. 같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면 교회가 내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머리가 되면 그건 동시에 누가 돼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은 일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기드온의 치적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기드온에 맞추시면 안 돼요. 야, 기드온이 이건 진짜 판단을 잘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8장 22절 끝부분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 해달라? 다스려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가 얼마나 왕을 세우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맞죠? 상황도 그렇고 통치자를 세우니까 전쟁에도 이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왕을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나라도 그게 왕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또 여호와가 함께하는 민족이고 누가 보더라도 100% 왕을 세워야 되는 환경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목적이 왕 세워줘서 통치국가를 영원토록 거기서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절 정신이 번쩍 나는 여러분들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예, 사사기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시험이라는 약간 다른 의미지만 입증해서 확증하고 누가 다스린다. 그럼 딱 이거 돌아가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일로 가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면 어디로 가요? 여호와 계시로 가요. 여호와 살아계신 걸로 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의 언약 자손들에게 확증해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흘러서 자기 좋은 평안으로 흘러서 자기 멋대로 하더라도 그 언약은 변한다, 불변이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5대 속성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참 이게 말하고 다른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해놓고 예? 이건 또 왜 만들어요? 맞죠? 예, 27절. 여러분 이거 기드온이 하는 거죠? 왜 27절 주어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나오는데 왜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그냥 단말로 이거 여호와가 해라고 하면 이게 설득이 돼요? 앞부분부터 증명을 해와야죠. 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우상 섬긴다는 거죠. 우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아마 별짓을 다 했는가 봐요. 그거 놓고 뭐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찬양한다는 이름으로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짓하고 똑같죠. 교회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부패가 전부 누구 팔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책망하신 대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일들이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이는 한국교회죠. 그 한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던져놓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은 뭐 진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이도 모았어요. 금을 뭐 한 10kg 정도 모았으니까요. 25절 끝에 보면 금 1,700세겔이라 나오는데 한 10kg 정도 된다는 거죠. 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되었더라. 그리고 40년 통치를 하면서요. 자, 29절부터 32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행적이 나타나는데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그 여러분 설명 네 번째 줄 볼게요. 밑에 주석. 이는 기드온이 태평한 가운데 저지른 과오다. 이렇게 쫙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흐름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좀 해설을 붙여보면은요. 기드온이 태평한 가운데 저지른 과오라고 하는 것은 태평한데 여호와께서 그 평안을 누구 좋은 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사람 좋은 대로. 그래서 매를 또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돌려서 누구 중심의 평안으로 돌려놔요? 여호와의 평안. 여호와 알게 돼야 여호와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누가 이루는 과정으로 보여주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주는 거죠. 누구 이름만 남으면 돼요? 이 이름만 남기. 지금 그 과정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제 그 다음에 사사가 돼서 세겜의 첩이죠. 세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사사된 내용이 9장부터 나오고요. 먼저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여기 나오네요. 바알을 음란하게 위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이 바알 브릿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기분 나쁜 말이냐면요, 바알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죠?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죠? 이방신 가나안 원주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브릿은 무슨 뜻이냐면 베리트라는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알 브릿이라는 말을 풀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알이 언약의 신이다. 확 속에 창자가 확 살짝 뒷고이는 그런 용어가 여러분 바알 브릿입니다. 이게 바알 브릿. 그러니까 이걸 백성들이 아둔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호와께서 자기 좋은 대로 버려놓은 거죠. 버려놓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보여주면 나는 안 갈 것이다. 나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부당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34절.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성취하는 신이 누구다? 바알이다. 그게 여러분 바알 브릿이라는 말이에요. 34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더라. 그 후손들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사사의 가문과 사사의 치적을 전부 다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자, 아비멜렉 시대에 아비멜렉이 여러분들 그 세겜첩의 아들이라 그랬죠? 기드온의, 맞죠? 예.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첩의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쫓아버렸습니다. 자, 볼까요? 9장 3절.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세겜에 가서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시 또 이제 혼란 가운데 넣어야 되고, 이제 기드온의 이 가문을 통해서 사사 노릇하게 했던 것을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엄청난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의 집을 후대치 아니했다 나왔죠. 그럼 어떻게 후대치 아니했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 의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럴 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죠. 이때도 여호와께서입니까? 여전히?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적었지만 이 과정 하나가 어떤 건 여호와가 주어가 되고 어떤 건 여호와가 주어가 안 되고를 내가 머릿속에 내 스스로 주어를 갖다 넣는다고 다 믿어지고 다 행해질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코스예요. 이게 다. 과정마다 누가 해가시는, 그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엄격한 내용들이죠. 자, 자기 족속 세겜에 가서 왕이 됩니다. 자, 거기 갔는데 9장 4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바알 브릿 묘에서. 그러니까 바알이 여호와라고 부리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아놨던 제물로 모아놓은 뭔가 있겠죠. 왜?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도 왜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그런 것처럼 바알 브릿에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그러니까 못된 깡패들이죠. 자기의 돈 주고 따르는 용병을 사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리니 남으니라. 자, 한 사람은 피하게 됐습니다. 6절.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삼았다? 예. 아비멜렉을 사사 수준이 아니라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왕 세우는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빨리 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만 백성이 누구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는 안 줘요. 당신이 정한 때가 되어줘요. 목적이 왕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 12지파에게 누구 이름을 계시하시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사사기서에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절절히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처리하셔야겠죠? 자,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그 살아남은 아들 하나 있었죠. 요담이 일단 가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폭로합니다. 그 7절의 부분 여러분 그 그림신산이 나오죠. 예, 이 그림신산은 남쪽에 있고 그 북쪽에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 세겜 족속이 다 보이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야 너희들 좀 들어봐라.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는 것 같아요. 자, 비유를 듭니다. 야 내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다. 자, 나무들이 감람나무 여러분 올리브 나무죠. 너 가서 왕되라 그랬더니까 그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기름을 내는 것 외에 내가 다른 일 나는 안 한다. 나는 내 분수를 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죠. 그랬더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뭐가 가장 귀한 겁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 자, 그 다음에 또 포도나무한테 그랬더니까 포도나무는 뭐죠? 포도주. 맞죠? 네, 13절 중간에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요동하리요. 나무들 위에 내가 잘난 척 하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왕을 저렇게 누가요? 아비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아비멜렉이 하고 있다고 지금 요담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그래, 다른 나무들을 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이 멍청한 세겜 사람들아. 그걸 너네들 족속이라고 박수치고 왕으로 삼아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를 제대로 통치해주는 백성을 통치해주는 누가 있으면 좋아요. 그게 우리의 요구죠. 우리의 요구죠. 사람에게 매인다는 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 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거에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신약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뭐하게 투쟁하게 하시는 목적이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라는 게 아주 여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의 일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죠. 그리스도께서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시잖아요. 자,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얘기를 했더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정당하냐?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러분 이게 이제 여룻바알 가문에 대해서 섭섭함 때문에 요담이 따진다라고 보시지 말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누가 세운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아직 왕을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사기 끝까지 가서 사사기 17장에부터 어떤 말이 이제 반복돼요?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 여러분들 이 모든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완전히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의 능력은 다 끝나버린 것과 같은 여러분 나중에 사울 시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블레셋의 통제를 받냐 하면 한 사람도 칼이 없어요. 칼은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자루만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땅에
땅을 보존하는 일은 사울 시대 때 가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땅은 양은 지켜진다?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게 여러분들 교회와 연관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보다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실체인데 교회를 목적으로 삼아서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가정교회를 다 포함해서죠. 우리 가정은 이거밖에 안 돼. 글쎄요.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다 어떤 인간의 어떤 삶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각각 다 주신 그 상황에서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진리 배워봐도 별 소용 없지 않느냐. 그거 무너뜨리려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투쟁인 거. 에베소서 우리 끝에 보면 나오지만 성령의 곧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 투쟁의 본질이거든요. 자, 16절 볼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예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요담이 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도 18절 볼게요.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부당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이제 죽을까 봐 21절에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나 보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 처리해 나가는 목적은 이제까지 우리가 확인한 6장에서부터 확인한 것은 너무 선명해요. 누구 이름 드러내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아주 막 수백 가지 다양한 사건들에서 여호와 주어를 가지고 성경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느냐 아니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만 제대로 하더라도요. 성경은 성경 본문으로 보더라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사건은 다른데 누구를 주어로 잡으면 여호와를 주어로 잡으면 여호와의 주권적인 당신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땅 자손 맥락에서 땅 맥락에서 통치 맥락에서 한번 보자고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제가 볼 땐 한 3일만 주고 바로 확 망해버려야 되는데 3년 동안 잘 나가요. 이게 아비멜렉이. 3년은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우리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당장 뭐 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 이렇게 살인을 하고 악행을 했는데도 하나님 당장 안 치워요. 예, 우리 기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23절 주어가 하나님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요? 그럼 여러분 둘 다 서로 옳다고 싸워도 결과적으로 둘 다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최악인 거죠. 성도하고 둘이 막 내가 교회 일을 내가 잘한다라고 내 말이 맞다라고 둘이 엄청 싸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어디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최악이죠. 여러분 이 수는요, 바둑으로 말하면 이 묘수는 진짜 공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방법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 귀신을 악령을 다윗을 세울 때 누구에게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진짜 그런 면에서 사울은 보면은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되겠다고 세겜처럼 나서지도 않았어요. 아비멜렉처럼 숨고 나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나중에는 뭘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힘있게 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폐위시켜버리고 베냐민 가문 끝장나게 하고 거의.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가서 한번 볼게요. 악한 신을 보내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라는 주어 나왔었죠. 자, 약속한 대로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제 반역합니다. 26절에 가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죠. 이 자가 이제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 나왔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그 주장 있죠. 족장.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본조상인 여기를 섬기는 게 낫지. 언제 봤다고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길 것이냐. 여러분 정당해요? 안 해요? 정당하지 않죠. 인간들이 볼 때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확 쓸려간 거죠. 여로보암의 세금 징치하는 르호보암이 부당하다고 여론몰이를 해서 열지파반이 가서 북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여기에도 이제 일어난 거죠. 자, 장관 스불이 그 동네에 이제 통찰하고 세겜에 뒀는데 스불이 보니까 이 가알을 중심으로 한 반역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촉구하고 왕이여 내일 이 시간 이럴 때에 쳐들어오십시오.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장관으로 있는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 가알이 아까 장관 누구라 그랬죠? 스불 보고 저기 지금 쳐내려온다. 가서 막아라. 아니다. 저거 사람 그림자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들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뭘 보냈다 그랬죠? 예? 뭐라 그랬어요? 악한 신을 보내서 세겜과 세겜의 가짜왕 아비멜렉을 뭐 하기로 했으니까 멸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가도 아합을 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죠. 예. 자,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9장 34절에서부터 45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가알의 무리를 죽이고 성을 쳐서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멸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제 생각에는 누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누가 먼저 했으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했으니까 이것부터 죽여야 돼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세겜을 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착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70명의 형제를 죽인 자가 우리 눈으로 볼 때 과정적으로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승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욥 친구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선을 행하면 잘 된다고? 야, 그러면 악을 행한 사람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건 왜 되느냐? 죽어가는 여러분들, 말할 힘도 없는 욥이 친구들에게 전능성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럼 많은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600만 유대인만 600만이니까요. 그때 2차 세계대전에는 한 3천만 명, 5천만 명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걸 딱 본 유대인들이나 또한 서구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살아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여호와는 죽었다. 이게 여러분 서구 기독교의 결론이고 성경의 권위를 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과 우리로 말하면 6.25 동란으로 복음의 권위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이 죽어가다가도 막 번쩍 힘을 얻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해서 망한다고? 그럼 범죄하지 않은 사람 흥하는 건 뭐로 어떻게 설명할래? 너네들. 자, 조금 많이 나갔네요. 돌아오겠습니다. 45절에 보시면요. 36절에 볼게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의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스불은 아비멜렉 편이니까요. 그죠?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봤다. 그림자가 얼룩얼룩하는 것이지 저게 쳐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스불은 계속 거짓말을 해서 누가 이겨야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겨야 되니까 전쟁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45절로 가서 볼게요. 이 과정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비멜렉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주 지략을 펼쳐서 매복했다가 가알의 부대를 침략하는 전쟁을 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45절을 볼게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나 완벽하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까 뭐가 임했다는 자가? 악한 신을 임했던 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요, 진짜로 100% 우리가 다 완벽하게 박수치고 동의하는 100% 이상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걸 선으로 결정해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일 수 있어요? 악일 수 있어요. 여기에 판단 중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교회예요? 판단하느니 진짜 좀 힘든 말로 죽지. 예.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자, 세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46절에 보면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바알이 우리의 언약을 이루는 신이다. 아까 무슨 말이었어요? 바알브릿이었죠. 46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것들도 망해야 돼요. 왜? 여기 나와요. 46절에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 그러니까 요새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엘브릿이 똑같아요. 엘이 브릿이다 이 말입니다. 엘 신이 뭐다? 언약대로 이루는 신이다. 이게 엘브릿이. 그러니까 바알브릿, 엘브릿 여기를 섬기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해서 누구 이름 부르게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이 복잡하고 뭐 다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 있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제대로 통치하지 않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브릿을 부르고 또 엘브릿을, 그가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누구 이름 정확하게 부르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선배들 그렇게 사시지만 다 끝나고 뭐가 다 가도 누구 이름이 성경대로 명확하게 기억만 된다면 여호와 이름이 예. 험한 병에 걸려서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 이름을 가끔씩 무의식적으로라도 부를 수가 있다면 예. 엄청난 여러분 뭐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의식 세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자,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승리해요. 아비멜렉이. 49절 볼게요.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대를 태우자고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태우러 갑니다. 49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서로 죽고 죽이는 공멸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한 여인이 52절에 볼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고를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그가 죄송합니다. 뭐 팔리게? 누구에게 죽었다? 이 아비멜렉이 저 여인한테 죽었다? 안 된다. 너가 날 죽여라. 곧 죽여도 자존심이죠. 사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요. 보세요. 곧 죽어도 지 자존심 갖고 가잖아. 여기는 뭐가 악신이 와서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죽어도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해요?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여호와 알고 죽는 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는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려놓느냐? 아니면 죽을 순간까지도 지 자존심에서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지 않게 하느냐? 이걸 누가 해가신다? 네, 여호와께서 오늘 매 사건마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걸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보니까 이런 게 들어와요. 기도원이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감을 잡으신 분은 아마 본문에 벌써 가 있을 거예요. 자, 읽고 우리 또 식사하도록 하죠. 9장 56절에서부터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9장 56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한지라. 요담의 저주는 자기가 만들어낸 걸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걸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식사하시고요. 우리 후반부 10장부터 죄송합니다. 좀 식사 시간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부터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